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스토리텔링 많이 얘기를 하죠. 스토리텔링이 심지어 수학 교과서에도 스토리텔링 수학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들은 다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거기 역사도 있고 인물에 대한 그 게임 캐릭터에 대한 그런 역사, 배경들이 다 깔려 있는 게 바로 게임이에요. 그 스토리텔링은 세상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스토리텔링 자체가 개인이든 조직이든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자기 목적, 이익 성취를 위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많이 변하죠. 불변이나 고정된 어떤 약속은 없어요. 되게 목적주의 그리고 개인의 이익,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기업들은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너무 장황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 모르기 때문에 심플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스토리텔링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죠. 지금은 인류 기업들이 반도체도 만들고 뭐 데이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다변화된 사업을 하고 심지어 애플은 반도체 만들고 양자 컴퓨터도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을 확장을 해요. 반도체 기업만 하더라도 그 팹리스나 그리고 파운드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라도 이 공급망이 어긋나면은 이게 균형이 깨지는 그리고 시장이 다른 쪽으로 잠식되어지는 그런 위기들을 요즘 겪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함축해서 스토리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모든 이야기들을 이 기업에 그리고 모든 산업을 담으려고 하는 것들이 요즘의 초인류 기업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고정되어 있고 불변한 진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복을 주리라, 치료하리라, 회복되리라 이런 어떤 약속들 그런 약속들만 많이 기억을 하죠. 근데 사실 핵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이 성경에 많은 스토리 텔러들이 있고 스토리텔링을 하지만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 중점을 빠뜨리고 이 성경을 본다면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로 집중하지 않고서는 이게 하나님은 뭐 약속만 하고 거짓말만 하는 분, 약속 안 지키시는 분 그런 식으로밖에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7절도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도 계속 나옵니다. 물론 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말은 레위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과 말씀, 모든 스토리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성경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이거를 긍정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라고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렇죠? 그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그 자체이며 그 말씀, 이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성취의 본보기로 택함 받은 자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신약의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서 진짜 참 교회인 참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름받게 하셨다 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17절까지 사실은 17장까지 기도를 하신 거죠. 계속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다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이제 잡혀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자로서 자신의 할 말을 다 얘기했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제사 지을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바로 이 제물을 죽이고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속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왔다는데, 왕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오신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는 거.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은 누구냐? 바로 제사장 본인이 바로 제물이 돼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영원한 한 제물, 영원한 단 한 번으로 드리는 완벽한 영원한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다 완성하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완성은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그 순서가 있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순서가 바로 예수의 일생이자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예수의 일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번제단에서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번제물로 이미 예정되어서 드려지신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이 세례를 받죠. 그리고 성소에서 말씀과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의 핏부림으로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 왕으로 오신 이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기도, 제사장이 기도를 마치고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를 이제 유월절 양 그 제물로 내가 드려진다. 그래서 17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의 순서와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잡히시는 겁니다. 오늘 기드론 시내 저편, 그 감람산이죠. 감람산. 제자들과 자주 가던 그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이제 유다에게 잡힙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군병들을 이끌고 그 감람산으로 가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저항할 것을 염려해서 그들은 막 무기를 막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저항하면 어떡하지? 예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라 이거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 군병을 많이 이끌고 왔습니다. 무력으로. 근데 예수님은 이것들을 다 아셨다고 그랬죠. 다 아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잡혀야 되고 누가 배반할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다 예정된 뜻이에요. 다. 그래서 야, 내가 나사렛 예수다. 잡아가라 그러는 거죠. 내가 예수다. 잡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9절에 나오죠. 9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잡혀가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저항을 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한 양같이 그냥 끌려가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1절에도 똑같은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유일한 그때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인 나에게 응할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 중에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지금 잡히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잡히고 죽임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이미 4절 5절 오늘 18장 4절 5절에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라고 그랬어요. 다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것들임을 아시는 거죠. 왜? 삼위 하나님. 예수님이 그것들 예정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다 하고 내가 제사장과 선지자의 임무를 다 마치고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잡혀가지고 죽어야 된다.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이 사람들이 배반했고 그 군중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죽은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에 그들을 동참을 시킨 거죠. 만약 힘없이 이렇게 잡히고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군졸들을 이 군사들을 무력으로 다시 정복하고 했다면은 그 잡으러 온 사람들도 야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해서 다시 왕으로 옹립했겠죠.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이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고 사탄의 방법이죠. 무력 그리고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쥐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메시아. 근데 그런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기셨죠. 예수님은 처절하게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약하게.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녀들을 보전시키신 거예요. 이게 17장이 이미 나왔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전시키느냐?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 백성을 보전한다고 하셨어요. 17장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지키셨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멸망의 자식 빼놓고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보전하고 보호하신대요.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빼고? 멸망의 자식만 빼고. 하나님 배반했던 유다로 대표되는 가라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본성, 하나님의 진리 이것들을 다 담겨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보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으로 그 죄악의 사망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죽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 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9절에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가다 무덤에 두었으나, 이런 말. 이게 다 응한다는 말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죠. 그 성경 자체는 예언을 응하게 하고 그 응하게는 크라이막스, 응하는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죽음은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28절, 30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어 예수께서 신 음료수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고 다시 무력으로 어떤 군사력으로 이 사람들을 리더가 돼가지고 로마를 해방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더 큰 능력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의 인간의 왕을 삼는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이거는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뜻이죠. 사탄이 좋아하는 건 이 땅에서 예수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고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영원하고 오래 살아야 돼. 단 이 땅에서. 그것이 바로 사탄이고, 그 계략이 빠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보존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들이 보존받으려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누가 치러야 되냐? 죄 없는 자, 그러면서도 온전한 그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예수가 값을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택한 보존을 절대 원치 않아요. 그 믿음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신 가진 것들을 유지, 보존,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자신의 가진 것들을 보존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요. 영혼도 팔고 모든 신을 섬깁니다. 대통령 되려면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성당도 갔다가 법당도 갔다가 다 가잖아요. 자신의 소유를 지켜달라고 내가 꼭 돼야 된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정치인들은 다 무당집에 가고 교회도 가고 다 가야 돼요. 모든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결국 죽음이라는 게 걸려요. 죽음, 불안, 그리고 인간의 행복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되게 작습니다. 한계의 요용이 금방 체감돼요. 막 뚝뚝 떨어져요. 오늘 내가 막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하면 오늘 기분 좋아요. 내일 좋아. 그 다음 날도 좋겠죠? 근데 한 달 있으면 이게 내가 대통령이 된 건지, 이게 막 어떨 때 짜증나고 다 그만두고 싶고 못 해먹겠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힘든 거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행복하지가 않다니까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인생을 다 얻을 수도 없고 행복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어떤 논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합리고 비논리고 아이러니잖아요. 일단 삶과 죽음, 태어남 자체, 그리고 죽는 것 자체가 일단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누구도 알 수도 없고 이걸 합리적으로 누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런 집안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이런 나라에 지금 태어나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집안에도 궁합이 있지만 나라에도 궁합이 있어요. 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다 머리가 좋아요. 근데 다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다 그 측정 그 테스트 기준이 문제 빨리 풀기. 문제 빨리 풀기. 서양은 문제 빨리 풀 수도 없어요. 왜냐면 머리들이 다 안 좋아 애들이. 머리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아주 소수만 대학을 가고 그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같이 공부를 하죠. 다른 쪽에 재주가 있는데도 얘는 그냥 학교에서 막 공부를 해야 돼. 예술, 스포츠에 재주 있어도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은 이 스포츠와 교육이 반대예요. 우리나라 스포츠는 엘리트 스포츠요. 근데 외국은 대중 일반 스포츠입니다. 일반 스포츠 선수들끼리 경쟁해서 국가대표가 생기고 우리나라는 엘리트 스포츠를 해가지고 선수촌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근데 서구는 대중 스포츠죠. 교육은 달라요. 교육은 우리나라는 대중교육이야. 모든 사람이 다 학원 가고 대학 가고 다 그래요. 외국은 다 이해력도 딸리고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포츠 제도와 서양의 교육 제도는 바뀌어져요. 바뀌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궁합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예술가 같은 계통은 우리나라는 정말 막 거지 취급받는데 프랑스 같은 나라 가면 아티스트라고 칭해져요. 아티스트. 정말 김수철, 뭐 조용필 이런 가수들은 한국 말고 외국에 있어 태어났다면 정말 세계 최고의 위대한 가수 됐을 텐데 궁합이 안 맞는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특히 예술가들 불쌍해요. 프랑스 태어났으면 아티스트로 칭함받을 텐데. 하여튼 우리의 인생은 아이러니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노력으로 행복과 재산을 이루고 성취하고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였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오늘 밤의 내용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넌 열심히 노력하고 벌지만 번 놈 따로 쓰는 놈 따로 가진 놈 따로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내가 번 만큼 내가 한 만큼 내가 모든 것을 가진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벌고 열심히 했는데 가졌지만 다음날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럼 그 재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거죠. 스스로 부와 행복을 이룰 수도 없어요. 삶 자체, 죽음 자체가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모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특히 신앙,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될 수가 없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것,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것을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따르면 이 세상 것들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줘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최고의 선물, 성령.
왜?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영인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의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주기 위한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부터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너는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 인간의 죄, 그걸로 물어 죽음, 고통, 수고로운 인생, 그것을 얘기하세요. 3장 17절 18절에. 그런데 그 앞절 14절에 이미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우리의 죄 타락을 얘기하시는데 이미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원할 것을 먼저 예정을 하고 계세요. 먼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의 타락과 죄와 타락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이미 구원할 것을 이미 그 전에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사야 55장 10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는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찾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있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것들이 다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막 잃어버린 돌아다니는 양들이에요. 주인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드라크마,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인께 갈 수가 없어요. 동전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주인이 찾아야지. 주인께로 갈 수도 없고 주인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귀도 안 들려요. 탕자, 우리가 탕자죠. 늘 방황하고 잃어버리고 탕진하는 우리들, 엉망진창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자녀.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31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겠대. 하나님의 법. 그 전까지는 네 율법, 네 율례, 네 규례를 행했지만 이제는 내 율법, 내 규례, 내 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너를 초대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세상법에 따라서 우리는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세상법을 잘 쫓아가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월등하면 와, 이 뛰어난 사람, 세상 법을 만드는 사람,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야, 진짜 성공했다, 진짜 최고다. 근데 거기서 못 미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요, 가난한 자요, 왕따요, 등신 취급을 받는 거죠.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등신이에요, 등신. 왕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가난한 거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죄가 된다는 그런 영어 할렐루야 대사도 있죠. 불편한데 나는 불편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자본주의 시대는 죄예요. 죄인. 그냥 죄인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고 돈이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수술을 못 받는,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내가 죄인인 거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랬던 사람들, 우리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려고 그 법에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 법안 테두리에 있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초대한 거예요. 망치로 빵 때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를 자녀로 취급하는 거죠. 자녀.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돈은 없고 바보 같고 어리석어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선악의 기준을 잡고 또 성공 실패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이 막강하고 명예와 재산까지 있었던 사람들인데 은혜는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 힘, 명예 이런 것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보통 우리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힘들 수는 있죠. 힘들죠.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서글프고. 근데 힘이 없고 돈이 좀 없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좀 없는 게 은혜예요. 능력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에 사실 어려워요. 어렵죠. 내가 할 수 있는데. 기도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 주님 믿음을 주세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 죽을 병에 걸렸어.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너무 건강해. 너무 돈이 많아. 돈으로 다 해결이 돼.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합니까? 그냥 내가 해버리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어리석은 외침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 전도 이 모든 것들이 재주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재주,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달래요. 그런 걸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
특히 뭐 열왕기, 뭐 사무엘 이런 성경책들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그리고 그때 어떻게 돌파하고 헤쳐나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냐, 그런 것들이 어떤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쪽으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느냐,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설교들을 되게 좋아해요. 적용하기도 쉽고 설교하기도 쉬워요, 되게. 그런 쪽으로.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주님 나를 놓지 마시고 붙잡아 주세요. 나 믿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의 법으로 우리는 경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그 은혜의 법으로 내가 경기를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지금껏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규례대로 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즉 그전까지 내가 알고 행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법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구나. 세상을 섬겼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가르치겠다. 창세기부터 나온 것들을 내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예언의 스토리텔링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다. 그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실행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이 떡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도 잃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녀들을 내가 살리러 온 생명의 떡, 나를 먹으라. 그 생명의 밥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고 그 방탕한 탕자죠. 그것들을 다 일일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옛날에 막 철가루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예전 자연 시간, 뭐 과학 시간이었나 하여튼 그 뭐라고 자석이죠, 자석.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철가루가 다 붙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으로 하려면 안 돼요. 그냥 다 붙어요. 구석구석 있는 걸. 다 찾아내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아가지고 모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라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시는데 그 모든 찾으심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부인, 그 처절한 죽음, 그 십자가에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찾는데 내가 말이야, 엄청난 큰 능력을 하고 예언들 다 척척 막 맞고 군중들 막 카리스마로 다 이끌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로마 군사들이 막 칼을 내려놓고 창을 내려놓고 황제가 나한테 절하고 당신이 로마 황제 하시오. 그게 세상의 방법이죠. 우리가 다 좋아하는 방법. 한 자리씩 다 주고 다 잘 먹게 살게 하고 그게 세상의 법칙인데 이 세상의 법칙과 전혀 다른 법칙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법칙. 자기 부인 십자가의 죽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예배당 와서 내가 믿음이 좋다, 뭘 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은 막 서로 자랑하기 대잔치잖아요. 비교 우위. 서로 잘났다. 누가 더 예배를 많이 들었느냐, 뭐 헌금을 누가 많이 하고 성경을 뭐 몇 독하고 이런 거 자랑하죠. 교회 가면요, 뭐 몇 사람씩 있어요. 성경을 막 내가 잘 알고 내가 모르는 게 없다 해가지고 나한테 다 물어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다 맞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꼭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목사, 장로, 권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핵심 인물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크게 이렇게 주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 가면요 여러분 성경 막 뭐 몇백 독은 아니에요. 뭐 말도 안 돼. 몇천 독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가면 공중 부양도 하고 뭐 허경영이야 다 허경영. 허경영 뭐 떴다가 0.002초 만에 막 떨어지고 축지법 이상한 축지법을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런 간증집들 많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천사가 막 옥문을 열었다 그러고 예수 믿다가 막 투옥된 막 중국인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제가 그 SNS를 보니까 어떤 분은 중국 사람인데 한국어를 한국인처럼 완벽하게 해요. 한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루에 17권을 책을 읽고 성경을 하루에 1독한대 1독 막 1만 보를 걷고 운전도 하루 800km를 하면서 이걸 다 해. 막 매일 써. 오늘 성경 1년에 365일인데 오늘 뭐 7월 며칠인데 성경 올해 뭐 170 몇 독, 180 몇 독을 했다. 오늘 17권을 읽었다. 그리고 오늘 뭐 어디까지 이 양반이 선전, 심천 가장 잘 사는 동네죠. 거기 사는데 어디 뭐 막 스촨성까지 운전해서 갔다. 운전 하루에 한 500km만 해도 뻗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도 책을 17권씩 읽고 뭐 성경 일독을 하고 와 이걸 하루에 다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중요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어지고 응답되어지는구나. 그것이 뭐예요? 응답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하시고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지고 그게 고백되어지고 그게 은혜가 되고 거기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것이 진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죠. 딴 게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스도 어리석게 우리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것. 이거 자체가 비밀한 일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1절부터 10절까지 있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대요.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래요. 크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게 바로 창세 언약.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언약의 증인이구나, 증거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레미야는 자꾸 이걸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나는 못한다고. 아이라서 못합니다. 요나한테도 마찬가지죠. 전도해라 니누에. 아, 나 못해요. 물고기에 투신했는데도, 바다에 투신했는데 물고기 위에서 다시 끄집어내세요. 예레미야,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는데 하도록 만드시는, 이게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맨날 교회당 건축할 때 이런 거 쓰죠.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걸 인용해가지고 우리도 이 땅을 떠나가지고 저 아파트, 신축 아파트, 저 대단지로 옮겨야 된다. 맨날 그 성전 건축을 하자. 맨날 예배당 건축할 때 이런 걸 인용하죠. 그리고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할 일, 하나님이 큰 성전들을, 교회 그 예배당을 세우겠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이제 건축 못해요. FRB 또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빅 스텝을 할지 모르겠는데 한국도 해야죠. 미국이 하는데. 금리 밀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자본 유출되잖아요. 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8% 막 그래요. 이제 못해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겠다는 교회는 뭐 할 수 없죠. 하세요. 크고 비밀한 일을 막 하나님이 하시도록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만들겠다. 그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그거면 된 거예요. 더 크고 비밀한 일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억만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 이거 크고 비밀한 일 맞습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것 너무 좋죠. 부르짖더니 로또가 당첨됐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과 멀어질 수가 있죠. 로또가 하나님이냐? 로또가 하나님. 영생,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 로또가 영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말씀에 응하신 결과물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죽어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 말씀이 응답된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옛날에 눈물과 슬픔을 주던 그런 세상의 법, 이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슬프죠. 세상의 법에 따라 살려면 너무나 슬퍼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너무나 슬프죠. 세상의 법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오늘도 내일 쫓겨날까 두렵고 당장 끼니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 우리들, 그런 세상의 법에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법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자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단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자녀란 음성이 큰 소리로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하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고백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단장을 시키십니다. 믿음의 단장을 시키시고 그 믿음을 더 순결하게 고결하게 할 수 있도록 고난의 단장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세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믿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응답되어지고 그 말씀이 응해지는 그런 실체, 존재, 증거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과 은혜가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 속에 적셔지는 그런 큰 일들이 우리 가슴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